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18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이구나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익숙했던 환경에서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분들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김영성 장로님 그리고 김영서 권사님께서 그러하실 테고, 그리고 우리 새가족과 상당사랑방 수료자 여러분들도 내년 한 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상당교회에서의 마지막 주일인 만큼 잊혀지지 않을 특별한 의미와 떨림이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은 쉽고 순탄한 길이 아니어서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들 초등학교 아니면 군대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기준! 다들 경험해 보셨죠?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이 맞추어지고 그리고 세워집니다. 기준이 없다면 한마디로 중구난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기준으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응시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저의 목소리만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사울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6장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첫 번째 왕이 누구였나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처음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에 사울 왕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1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도 자기 스스로 작게 여길 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겸손하였기 때문에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울은 겸손했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15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맙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사울은 어땠습니까?
왕으로서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훤칠한 외모와 건장한 체격,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앞장서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그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보다도 완벽하고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울의 세상적인 기준일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갈멜 땅에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면서까지 백성들의 눈앞에 흡족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의 눈앞에 흡족하기 원했고, 이러한 마음은 사람들의 눈앞에 인정받기 원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낙제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안데르슨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신기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기를 무척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두 명의 사기꾼이 찾아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만든 것처럼 임금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꾼은 임금에게 보이지 않는 그 옷을 입힌 것처럼 하고, 그리고 그 임금은 옷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옷을 입은 신용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 앞에서 행진을 하기까지 합니다. 임금은 사람들의 눈앞에 흡족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마음은 사람들의 눈앞에 어처구니 없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을 어리석다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임금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고난이 없이 평탄하게 잘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눈에 인정받고 있고, 교회에서도 적당히 봉사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앞에 흡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심이 누구의 눈에 흡족하게 보이기 위한 열심입니까? 처음에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던 그 겸손한 모습이 사람들의 눈앞에 흡족하게 보이기 위해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작게 보였던 나의 겸손한 모습이 어느덧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의 눈앞에 흡족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눈앞에 흡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말씀 앞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더라도 그 삶이 사람들의 눈앞에 흡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삶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 흡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요셉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인생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 흡족하게 보이기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두 번의 큰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어떤 감정 상태입니까?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상태죠. 이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실소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아주 허사가 되어 매우 실망함.
즉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직접 기름을 붓고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나요? 첫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그 첫사랑의 감정. 지금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도 그 첫사랑의 그 감동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첫 자녀의 감격이 더욱더 또렷하게 기억이 됩니다. 이와 같이 처음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보다 더 간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 기념비적이고 감격된 순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 자신에게 있어서도 잊지 못할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기에 사울에게 많은 기대가 있었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으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과 소망의 중심에 있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기대를 무참히 깨트리고 정신을 못 차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대언한다는 것은 대신 전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선지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한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가 또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더라도 예레미야가 유다의 참혹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붙여진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아파하고 그 마음을 눈물 어린 예언의 말씀으로 쏟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이 가장 가까이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사무엘이 충격을 받고 슬퍼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충격을 받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자동차의 그 부품을 교체하듯이 쉽게 왕의 자리를 갈아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거죠.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찢어지고 슬픔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슬픔을 자신의 온몸으로 느끼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15장 그 마지막 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이 후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정신을 차려야 됐습니다. 그 상심과 슬픔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또한 새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낙심되는 일, 근심되는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 낙담하여서 고개 숙인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인해, 혹은 가정 불화의 문제로 인해, 혹은 끊지 못하는 습관의 문제, 과거의 상처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에 나를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능력이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갈 바를 알려주시고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 중간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슬퍼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즉시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은 방향을 잃은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갈 바를 보여주시고 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볼 수가 있었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인도하시도록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아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바닷길을 열어서라도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호흡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한번 호흡을 해볼까요? 이 상태로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 순간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호흡이 필요합니까? 많은 양의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의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영생이 가능한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방에 출세하기 위해서 한 방짜리 인생을 위해서 복권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속이며 험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왕년에 성경 몇 독 했잖아. 10독 했잖아. 20독 했어. 나 말씀 구절도 많이 암송하고 있다. 나 예전에 기도도 많이 했었고 금식 나 20일 금식 기도도 했었어. 어깨가 절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지금도 호흡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제의 호흡으로는 오늘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호흡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호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번의 호흡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호흡이 나중에는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의 호흡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않고 호흡하는 것과 같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 서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에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단 한 번에 해결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단 한 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곁에 가는 순간까지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순간의 호흡이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5 식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아내와 그리고 장난꾸러기 아들 2, 그리고 마지막 식구는 무엇일까요? 올 초에 함께 하기로 한 햄스터입니다. 햄스터 좋아하시나요? 예, 처음에는 저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날마다 애완동물 사달라고 소리 치는 것입니다. 너무 기르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아파트에서 기르기에는 너무 짖는 소리 때문에 힘들 것 같고, 그나마 제일 관리하기 쉬운 동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작고 소리도 내지 않는 햄스터가 딱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갑자기 인터넷 카페에서 햄스터를 무료로 분양한다는 글이 뜨는 것이었습니다. 올큰이 되었다, 이렇게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아이들을 차 뒤에 태우고 햄스터를 받으러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그 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인이 햄스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햄스터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햄스터 우리와 그리고 햄스터 식량과 관리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그런데 햄스터가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햄스터를 든 우리를 가지고 오고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악취가 너무 지독하게 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 맡아보지 못한 그런 악취였습니다. 그 주인집 식구들이 여행을 한 2주 동안 다녀왔는데 그동안 관리를 못했다고 그 주인이 미안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이 처치곤란한 것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햄스터를 받아들고 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차 안에서 햄스터의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주일이 넘게 그 냄새가 차에서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햄스터가 가족이 아니라 이쯤 되면 이제 짐승이죠. 집에 오자마자 제가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청소를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햄스터 집과 구성품을 다 분해해서 샤워기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햄스터 집과 구성품을 다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새 톱밥을 깔아주고 햄스터가 목욕하는 목욕 모래도 깔아주고 햄스터를 넣어주니까 이제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깨끗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였습니다. 아이들이 햄스터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햄스터를 너무너무 좋아하면 눈으로만 봅니까? 아닙니다. 꼭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를 열어서 햄스터를 꺼내서 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계속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다 질대로 가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문을 잠궈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건방증이 심합니다. 우리의 문을 잠그지를 않았습니다. 1시간쯤 뒤에 그 햄스터 우리를 살펴보니까 햄스터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탈옥했습니다. 집안을 사사치 뒤졌지만 그 조그만 햄스터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번 사라진 햄스터가 돌아올 리가 없죠. 한참을 찾다가 나중에는 저도 포기하고 아이들도 포기하고 아이들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잠자리가 들게 되었죠. 이제 잠을 한참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저의 머리 앞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눈을 탁 뜨니까 햄스터가 동그란 눈으로 저를 응시하면서 사부작 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왔어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깜짝 놀라서 그 햄스터를 잡아서 우리에 넣고 그 다음 날에 아이들에게 보여주니까 이상 가족을 만난 것과 같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한 번 찾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죠. 자, 이제 며칠 뒤에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또다시 문을 잠그지 않아서 햄스터가 또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참을 찾다가 못 찾고 저도 포기하고 아이들도 포기하고 또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한밤중에 햄스터가 부스럭거리면서 저 앞에 나타났습니다. 2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변함없이 또 햄스터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에서 밤에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거실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변함없이 햄스터가 한밤중에 제 얼굴 앞에 나타나서 부스럭거립니다. 아니, 몇 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햄스터가 저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안방에서 자면 안방으로 오고 거실에서 자면 거실로 찾아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햄스터가 사라져도 아이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밤에 아빠한테 찾아올 거야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햄스터가 집을 나간 적이 10번이 넘었지만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 미스테리한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왜 햄스터가 가출을 하고 나면 왜 나한테만, 아빠한테만 왜 돌아오는 걸까? 지금까지 다른 식구에게는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 햄스터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악취가 심하게 난 상태였죠. 그래서 그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샤워기로 깨끗하게 집을 씻고 청소를 다 했습니다. 제가 했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그 물기 묻은 집을 닦는 것을 제가 몇 번은 샤워하고 닦았던 저의 채취가 충만한 수건으로 다 깨끗하게 구석구석 닦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햄스터 집에는 저의 채취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그 채취를 햄스터가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때 정말 햄스터는 똑똑한 동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햄스터를 데리고 왔을 때는 짐승같이 보였는데 이제는 햄스터를 보면 자식같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어느 날 햄스터를 한참 물끄러미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진아, 햄스터가 너야. 예? 무슨 얘기죠? 성진아, 햄스터가 바로 너라고. 너 햄스터가 집에 편안하게 있으면 때를 따라서 먹이도 주고 모래도 갈아주고 톱밥도 갈아주면서 편안하게 자기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살 수가 있을 건데, 우리 밖을 바라보면 뭐가 그렇게도 신기하게 보이는지 문이 열리자마자 쪼르르 도망칩니다. 그런데 햄스터가 우리 밖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지켜줄 것이 없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바로 죽고 맙니다. 보호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햄스터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실 텐데, 화려하게 유혹하는 번쩍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밖을 벗어나서 이제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고 헤매다가 굶주림에 지쳐서 쓰러질 때쯤에
이제 그 하나님의 채취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의 모습이 딱 햄스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진아, 햄스터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 작은 햄스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채취,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동병상련의 그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김용성 장로님과 김용서 권사님, 이제 선교사님이십니다. 상당교회를 떠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설레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림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부부에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앞에 흡족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흡족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매 순간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에서 벗어나 참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 번의 호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의 호흡으로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매 순간의 호흡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